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4장.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4장은 가부의 기름 그릇.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에 특히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가 주인공이잖아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 어떤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은 이렇게 출발하죠.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죠, 쉽게 말하면.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엘리사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빚이 있어요, 빚. 근데 빚준 그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 남편이 선지생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신학생이죠. 그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잔뜩 남겼네요. 근데 문제는 그 빚 때문에 아니 채권자가 네 두 아들 내놔, 빚 갚으려면 내가 종으로 삼게. 그러니까 종으로 빚을 맞바꾸자. 지금 이런 지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참 답답한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는 네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묻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 무엇이 내가 말하라. 그러니까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넌 밖에 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때 빈 그릇 빌려라. 빈 그릇. 빈 그릇은 빌려줄 수 있잖아요. 이웃에게 빌리는데.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네가 빈 그릇 가져다가 너희 둘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한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때 빈 그릇 빌려라. 빈 그릇 갖고 오면 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 하나에다가 자, 먼저 있는 너의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면 또 옮겨놓고 또 부어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의 공급하신 뭘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께는 소망이죠. 왜? 무한한 기름이니까. 우리 생각은 그 기름 한 병에 있는 그릇 안에는 기름이 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 걷다가 하늘의 공급을 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 눈이 현실적인 막힌 그릇 하나, 거기에 가득 있는 그저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그 절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한 병 기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면 그 기름병에 하늘의 공급 통로가 열려서 무한히 쏟아부을 수 있는 기름이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소망의 눈을 볼 수 있는가? 믿음은 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믿으면 그릇을 빈그릇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딱 골방에 너희 아들과 들어가서 문 닫아라. 그리고 기적을 봐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자,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따릅니다. 근데 그 그릇에 다 차고 옮겨놓고 다시 빈 그릇 따는데도 기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일으켰을까? 저 그림을 한번 좀 봐볼까요? 자, 이 그림.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한 병 갖고 조그만 그릇에 알 넣고 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었다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을 경외한 가문이었다면, 비록 상황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공급 통로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믿음의 그릇이죠. 엘리사가 그래서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어와라.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을 봐라. 따라냅니다. 찹니다. 또 옮겨놓는데 빈 그릇을 또 따는데 그러면 여전히 흘러나옵니다. 또 옮깁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말할까요? 이 그림. 여러분 잘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새길 그림이죠.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소망을 바라봐라.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다. 믿음에 순종을 해라. 말씀에 순종을 해라. 기적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그쳐버립니다.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기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한번 8절 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며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이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 이게 주미란. 주미란 이달 왜 주미란 하였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는 저의 참 목회 정말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정말 전 두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다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가 중심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나 왜 모으지 않는다. 중심은 나는 참 제가 정말 이 생에 근도보다 좋아하고요. 정말 또 나중에 주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주밀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주밀함이란 시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다. 제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영혼 속에 받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중심과 주밀한 이 말씀의 본문. 우리 한번 먼저 지도를 한번 좀 수넴이 어떤 곳인가? 갈멜산에 좀 떨어진 여기가 수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을 거쳐서 갈멜산 거쳐서 수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 수넴이 여기에 지나갈 때마다 한 여인이 아주 근데 귀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재력도 있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아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소서, 음식을 좀 드소서, 음식을 차려줘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 이름 거기에 머물게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제 그 방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머물렀겠죠. 근데 탁 넣은 순간에 그 여인이 자기들에게 베푸는 그 지극정성의 사랑, 아주 세밀한 마음, 주밀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주밀한 세심한 배려, 이게 주밀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밀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밀한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주여 무엇을 드릴까?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의 주님이란 마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제가 복음성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더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아름답고 주님이 더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는 이 마음의 근본이 있으면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왔다 갔다 음식 먹었어요. 어서 드시라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여인, 이 남편은 뭡니까? 좀 선지한테 좀 더 편하게 하셨어요. 책상, 혹시 공부할 때 책상 필요하겠다. 초대도 필요하겠다. 침상도 필요하겠다. 계속 갔다가 놓으면서 예쁜 방을 꾸며놓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란 배려죠. 그러면서 엘리사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게 느껴져요. 그 주님이란 마음, 세심한 배려, 그 성김에 대한 아름다움, 그게 느껴지니까 어찌 감할 수 있으십니까? 야, 데리고 와라. 무엇을 구하니까? 여기. 아닙니다. 그런 거 바란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게하시가 슬점이다. 남편은 늙었고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게하시가 될 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난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아느리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이 좀 속이지 마소. 그럴 수. 근데 어떻게 해요?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애들 만화 그림이지만 자, 이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오고 게하시가 올 때마다 이 부부가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놓고 촛불도 갖다 놓고 차 섬기면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라는 마음에 감성해서 어떤 복을 줍니까? 그렇죠. 잉태의 복을 줍니다. 잉태의 복. 여인이가 잉태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잉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은혜, 전 참 이거 그래서 솔직히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가 정말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그저씩 말씀하는 것이 솔직한 제 종, 이 종의 가장 마지막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성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그렇지 못하면 얼마큼 마음이 더 아플까. 여러분이 직이 어떤 직이든 간에 교회 직분이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이 신앙만 가질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최고. 저도 그래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머무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은 정말 잊지 않고 이 마음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목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여인이가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가 자라가며 하루는 추수꾼들이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며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물 닦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상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네가 오늘 어째 그에게 나가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임 여인이 있도다. 넌 달려가서 그를 맞으라. 넌 평하냐? 내 평하냐? 아이가 평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하이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도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든 인사하지만요 사람에게 인사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리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고 아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인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물 닫고 단이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이의 입에 자기 손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엎드리니 아이의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 내려와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조수미를 불러 오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서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러니까 남편에도 말하지 않고 말하자. 왜 말하니까 다급하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흥분할까 봐 말하지 않고 사환하고 내가 나귀 하나 주소서. 그리고 급히 엘리사에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엘리사가 합니다. 이거 큰일 난 것이구나. 그래서 얼른 게하시를 보내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놓아라.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물 닫고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서 입은 눈에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면서 재채기를 7번 하고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렸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은 꿈도 안 꿨던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고요. 아기를 준다 할 때도 그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를 너무 힘들어서 못 감당하겠다고 거절했던 여인입니다. 이제 아들을 줬어요. 얼만큼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가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기 위에서 입을 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가는 겁니다.
급히.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지금 사정을 왜 마나에도 사정을 알잖아. 엘리사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와서 엘리사 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신앙의 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만. 정말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깊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극정 섬겼던 이 주밀한 여인, 이 수렘 여인의 깊은 신앙을 지금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어떤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 깊은 샘물 같은, 깊은 샘 같은 묵직한 신앙인가, 이 여인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의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를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개로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을 들어박이 싸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고 그는 무엇을 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 퍼다가 무리가 주워 먹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자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주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했더니 이 솥에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또한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가 그리되 무리에 주워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그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말하는 것. 기적. 여러분, 우리가 수렘 여인의 기적은 여기 갈멜산이 여기 하면 여기의 기적이고요. 수렘 여인 기적이고요. 지금 길갈의 기적은 여기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적이 베풀어지고 100명을 먼저 여기에 기적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일 뿐 아니라 엘리사의 100명이 전 마지막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500명의 기적을 예표하는 거죠. 하늘의 기적은 어떤 기적들인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알리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의 예표, 예시의 모습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기적의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500명의 기적이 바로 엘리사의 100명의 기적의 본체 모습.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이게 열왕기 상에서 사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